불사 전해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쁨입니다. 사랑합니다. 서원가 178쪽 집회가 함께합니다. 삼기명례입니다. 지금부터 진기 77년 6월 25일 자성의 불사 공행합니다. 교리 청입니다. 6대 사만 삼밀 원체인 지수화 통공식 6대를 체로하고 대만다라 삼비야만다라 본만다라 갈마만다라 사만을 상으로 하고 신의 삼미를 용으로 하여 의무일체일과 이치의 지혜가 밝고 대비 결정코 용예하여 육행으로 내 종기를 굳게 세워 마음을 행복받고 외도를 제어하여 구경성불 하겠나이다. 자선 참여합니다.
강도 발언문입니다. 강도 발언문 시방 3세 하나로 계시는 청정급신 비로자나 부처님께 비명하옵고 오늘 자승일 불사를 맞이하여 동참한 심각행자들이 지심으로 참여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정설과 강도 발언 올리나이다. 원하옵건대 부처님의 가지 원력과 종조님의 무진서원으로 불법이 흥왕하고 종단이 발전하여 국가가 평화롭고 평화 통일 성격을 바라오며 모든 국가 경제가 회복되어 국민들의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나이다. 6.25를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후국 영경들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들의 왕생 극락을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진각행자들이 육행을 실천하여 인과를 예정하고 사례은혜에 보도하며 선방조상불의 축으로 일체의 재앙병도 소멸되어 진원행자 가정마다 신심이 더욱 깊어져서 가정 화목하고 사업 번창하여 복지 부족한 미령정토 이루어지도록 기원하면서 진각행자 제각기 문을 올립니다. 신지정 보살님 병고해탈 강도입니다. 오연정 보살님 해탈절 49일 불공 강도입니다. 자승일 강도입니다. 선법 신지정 이진규 유영호 정지인의 우재환 우승환 기분 일념화 길상정 은혜정 윤승환 다연심 윤동우 윤담이 오연정 김영호 김원보 복지심 경덕 노행민 김영규 조미라 김다솔 김다윤 김준 배심아 오세일 오세진 오진 전성지 권윤 성호 은혜지 김시원 김현 해광 최홍구 이성희 안세환 이제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진각행자들이 발심한 간절한 서원이 원만히 성취되도록 법신 비로자 부처님께 지심으로 정례하고 서원 정리하면서 진옥과 불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대 서원입니다. Yeah.
101쪽 자승일을 맞아 식재법으로 진호가물사합니다. 제3절 진호국가 하는 데는 네 가지 법이 있음이니 식재법과 징익법과 항복법과 경례법이 진호국가 법이니라. 일식재법 식재법은 기도이니 기도는 고소원이라. 큰 것은 고 천재지변 작은 것은 개인병고 하죄 등의 모든 죄에 소멸하는 법이니라. 불교에선 모든 재난 운명이라 하지 않고 모두 전세 제가 지은 업이니라 하는지라. 지은 업은 못 없앤다 쓰라기도 하지만은 이와 같은 업이라도 부처님의 가지력과 자심선행 공덕으로 이를 능히 없앨지니 모대서원 세울지라. 이 세간의 일체 재난 모두 소멸해야 하는 개인이나 국가거나 아니하면 안 될지니 자기 일신 날라 위해 기원하는 중생이요 일체 봉사하기 위해 자기 안전 얻는 것은 이것이요 꿀돈이라.
법실의 용도는 161조 법시와 제시. 법시와 제시 시도론에 이르시되 법시 제시 이종시에 출가인은 마땅하게 법시 많이 해야 하고 제가인은 마땅하게 제시 많이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설하는지라. 그러므로 우리 교회 하고 있는 제시법은 제가인에 맞느니라. 제시 몸을 편케 하고 법시 정신 바꿈으로 사취선하게 되어 혐에 이타되는 거로 법시 공덕 무량이라. 그러므로 우리 교회 하고 있는 부제시는 부처님이 받아 모아 시민당을 건설하여 일체 중생 마음 닦고 깨닫는 문 열게 되어 부제시가 변화하여서 법시 공덕 되게 한다. 부처님의 일생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녹야 정법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야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법한 장소인 녹야원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사슴이 노는 들판입니다. 그래서 녹야원을 우리는 사슴동산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사슴들이 뛰놀던 그 평화로운 그 언덕에 부처님께서 최초로 전법, 이 전법이라는 것은 굴릴 전자입니다. 전할 전자가 아니고요. 굴릴 전자를 쓰는데, 굴린다는 것은 법륜을 굴린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불교를 상징할 때 상징하는 하나의 그 상징물로서 법륜이 있어요. 우리 수레바퀴처럼 생긴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7일의 수레바퀴다 해서 법륜이라고 하고, 그 법륜은 굴고 굴러서 전 세계 어느 곳에도 다 전파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야원에서 최초로 진리의 말씀을 펼치다, 이 내용이 녹야 정법상의 그 그림의 모습입니다. 그 전통적인 그 그림의 행화를 보면은 현재 좌측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녹야 전법상의 그림이며, 그 가운데 있는 그림은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처님께서 5 비구에게, 5 수행자에게 법을 설하는 장면을 따로 뽑아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가운데 그림이고, 그 다음에 제일 우측에 있는 그림은, 사진은 바로 녹야원 사르나티에 있는 부처님께서 최초로 법을 설한 장소를 기념하는 전법탑입니다. 전법탑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듯이 부다가야 보리수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보리수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는 49일 동안 그 금강 보좌에 앉으셔서 엎작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깨친 그 법을 음미합니다. 법열에
주셨습니다. 진리의 그 깨침에 대해서 얼마나 그 기쁨과 환희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내가 이 깨친 법이 어떤 법인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다시 한번 다 정리하는 그런 기간이었을 것이다. 정리하는 기간일 것이다. 정리하면서 그 스스로의 그 진리의 기쁨을 느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49일 동안 그렇게 법렬에 잠겨 있을 때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 또 마왕이 나타나서 부처님의 성도를 축하하면서 부처님 이제 진리를 깨우쳤으니 이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우십니까? 그러니 이제 그 마음 그대로 무여열반에 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큰 소리로 윽박지르고 했지만 이제 부처님이 되시니까 마음이 머리를 조아리고 이제 자기 선자리가 부처님이 되셔서 부처님이 법을 선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지혜로워져서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열반에 드시라고, 무여열반에 드시라고 이렇게 또 간청을 하면서 꼬시는 겁니다. 안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40개월 동안 법을 음미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깨친 법은 참 심오한 진리인데 내가 이 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은 과연 이 법을 알아듣고 이 법을 받아들이고 이 법에 따라서 수행을 해서 법을 성취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겪어온 수많은 과정을 겪어보니까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이래서 그러면은 내 혼자 이 법만 가지고 나도 그냥 열반에 들까 이런 생각을 하신 장면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범천의 권천입니다. 범천은 뭐냐면은 그는 브라만신이고 제석천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말하면은 인도에 있어서 최고의 신이고 그 당시에 인도 불교에 있어서 핵심의 종교의 신입니다. 이런 범천이 부처님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부처님에게 법을 전하십시오. 진리를 전하십시오. 부처님이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어리석어서 그것을 알아듣지 못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는 부처님 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법을 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범천이 부처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를 권합니다. 이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면요, 인도 사회는 그 당시 브라만 종교 시대입니다. 그러니 인도인들의 모든 신들을 다 주재하는 이 브라만 범천이 부처님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의 신하가 됐듯이 법을 청했으니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인도에 있는 모든 신들과 제석천, 이 범천까지 불교의 이 가르침 내용 속에 다 이렇게 포용포섭해버리는 겁니다. 포용포섭해버리고.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 전역에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범천의 원청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자 부처님은 그래, 이렇게 훌륭한 법을 그냥 묻어둘 수 없지. 이걸 전해야 되겠다. 이걸 누구한테 전할까? 깨어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출가하자마자 자기를 지도해 주신 두 분의 스승이 있었죠. 한 분은 고행주의자 스승이고 한 분은 선정주의자 스승이었습니다. 그분을 찾았으나 그 두 분 다 벌써 세상을 떠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생각해보니까 아하, 맞다. 내가 내란자라 강변에서 수행을 할 때 부왕인 아버지 정관왕이 나를 도와서 수행하라고 5명을 보내준 수행자가 있었는데 함께 수행을 하다가 시다르타 수행자가 목욕을 하고 유미죽을 받아먹는 것을 보고 타락했다고 해서 그냥 떠나버린 수행자들이 있었죠. 그 수행자들이 어디 있는가 알아보니까 바로 바라나시 이 녹야원에 있었어요. 녹야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타가야에서 그 녹야원, 바라나시 녹야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약 한 250km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거리 아닙니까? 그때야 수행자들이 기차를 탔습니까? 비행기를 탔습니까? 자동차를 탔습니까? 말을 탔습니까? 걸어서 250km 걸어서 즉 녹야원에 도달합니다. 근데 녹야원에 탁 가니까 5 비구가 앉아서 수행을 하다가 저 멀리서 보니까 시다르타 수행자가 오고 있어요. 자기들은 시다르타 수행자가 부처가 되는 줄 알지 몰라요. 근데 오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견문질 촉촉 하면서 야, 저기 시다르타 수행자가 온다. 저 타락자가 온다. 우리가 절대 못 본 척하고 아는 척 하지 말자 하고 5명이 서로 약속을 합니다. 못 본 척 하자. 그런데 부처님이 한 걸음 점점 다가오자 부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나면서 그 빛이 그냥 자기 자신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아! 시다르타가 부처님이 되었구나. 붓다가 되었구나. 그렇게 서로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했던, 하자했던, 약속했던 5명의 수행자가 한 사람은 부처님이 앉을 자리를 마련하고 한 사람은 부처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한 사람은 물을 떠가고 뭐 한 사람은 주변 정리를 하고 그래서 부처님은 인강 모자 자리에 앉혀서 발을 씻겨드리고 부처님께 예를 올립니다. 예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5 비구에게 법을 설하죠. 그때 법을 설한 내용들이 중도와 사성계와 팔중도에 관한 내용들을 설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중도 사성계 내용들은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최초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최초의 제자가 된 분이 바로 이 5 비구입니다. 5 비구. 그래서 그 5 비구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는 불교의 3대 요소가 불법성 삼보잖아요. 그래서 불법성 삼보가 갖추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성 삼보가 갖추어졌다는 것은 온전한 불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이 있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법에 따라서 수행하는 성이 있으니까 불법성 삼보가 완성이 되었다. 삼보 중에서 성이 누굽니까? 다섯 비구가 부처님의 법을 듣고 바로 아라한과를 얻었다. 바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만큼 이 5명의 수행자도 수행의 깊이가 굉장히 깊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지혜가 굉장히 밝았던 모양입니다. 부처님이 이 종교와 사성제법을 써가시죠. 그것을 듣고 깨침을 얻었으니까요. 이래서 5명의 제자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부처님의 설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설법하는 방법은 중생을 교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왜 3가지냐 하면 바로 신구의 삼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부처님은 위로 설법을 하십니다. 위라는 것은 뭡니까? 모습으로. 모습이라는 것은 행동의 그 결과입니다. 모습은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제도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을 감동을 주고 감명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처님은 5명의 수행자가 모른 척 하자 했는데 부처님 탁 나타나자 바로 그냥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처님의 그 위와 위품에 대해서 벌써 감동을 받는 겁니다. 우리 진갑행자들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돼야 다른 사람에게 법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저 사람 하는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모범이 되지 않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까? 그 다음에 은음설법입니다. 은음설법은 뭐냐면 그 말이 참 부드럽고 자비롭고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말이 되어야 되겠죠. 그 자비하고 부드럽고 나를 위하는 그 말의 표현을 할 때 다른 사람이 감동을 합니다. 그 은음설법을 그는 이제 신구이에서 구가 돼요. 그 다음에는 이심전심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돼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심전심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경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부처님은 바로 이렇게 신구이로서 우리들에게 법을 설하셨고 수없이 많은 그 제자를 제도합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5 비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그 부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도했던 그 부처님의 제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합니다. 올사일 16대 보살 팔봉양 사설의 규명하나이다. 하나도 성내고 우리스런 마음 없애고 부모에게 복업 짓고 산모에게 단시하여 가정간에 지혜 없고 빈곤 없게 하겠으며 항상 선미를 행하여 뜻으로 악한 마음과 입으로 악한 말과 몸으로 악한 행동은 결정코 끊어없애게 했으며 자녀들의 저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로 알겠습니다. 멀리 범석 사왕과 출룡 팔부와 제왕과 이왕과 사승과 부와 순지식 고량 중등 법계 유정을 위해 서원하고 회항하여 모든 장애를 단죄하겠나이다. 희명하여 참회하며 지심으로 참회하나이다. 6대 사만 삼밀 자성 참회합니다. 수원가 122쪽 시민당했습니다. 122쪽 신남매와 동리가
당신의 미소입니다. 당신의 가슴길 우르르고 인도라며 천만가지 근심 걱정 모두 사라집니다. 당신의 맑은 눈길 우르르고 인도라며 우주의 상담한 산도 웃을고 빛납니다. 당신의 따스한 길 우르르고 인도하며 천만 가지 근심 걱정 모두 사라집니다. 당신의 시건 미소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당신의 거룩한 이름에 내 영생을 맡깁니다. 포근한 당신 가슴에 이 몸 안겨 들어가며 국납전도 영화 세계 그런 듯이 입습니다. 지친 몸 아픈 영혼 당신의 고망에서 법령에 넘쳐 흐르는 눈물이 방울방울 지웁니다. 포근한 당신 가슴에 이 몸 안겨 들어가며 금갑정도 영화 세계 연한 듯이 있습니다. 당신의 시런 미소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당신의 거룩한 이름에 내 영생을 맡깁니다. 배우는 노래 131쪽 연꽃처럼 투. 맑은 하늘 노래하라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되며 연꽃처럼 많이 넘치리. 우리 맑은 하늘 노래하라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되며 연꽃처럼 맑은 너희들이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지극성의 연꽃처럼 가볍게 뿌리를 내려
교전 184쪽 맞성기를 맞아 추억불사 함께합니다. 추억불사 비로자나 대비원력 3세 중에 되었으니 사람에게 그래 말고 불신대로 빌지 말고 부처에게 가지 원력 조상물이 있게 하여 자손 만대 드리우게 추복불사할지니라. 부모 위에 추복하면 삼복전을 짓게 되니 노은복전, 공덕복전, 배양하여 민궁복전, 날 낳은 구도날과 조효부모 기대이래 산과 같고 바다 같은 부모 눈에 갖기 위해 비로자나 부처님께 불공하고 서흥하면 현재 부모 향수하여 병과 근심 없어지고 삼방 부모 해탈되어 미련국토 나게 되고 내지 7세 부모까지 지옥아비 축생 떠나 율과 사이 미묘한 것 현재 자손 창성하며 일체 권속 수공 많고 질병대와 소멸한다. 내가 이제 불공하여 행원로 이른 공덕 금일동참 간행자의 널리 회항하나이다. 원하는데 이 공덕이 널리 일체 미쳐져서 나와 모든 중생들이 함께 불도 이루어지다. 왕지
실행론 166쪽입니다. 법시의 종류입니다. 법시의 종류, 법시에는 문법 법시와 원화 법시가 있다. 문법 법시는 법을 물으면 스승이 설명하여 자중보살이 듣고 깨닫게 하는 것이다. 원화 법시는 부처님의 교법을 말이나 글로써 부모와 가족과 친척과 신인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듣게 하고 교를 믿도록 권하여서 그 선거를 증장하게 하여 복덕 인연을 지어주는 것이다. 시민당 안에서는 교리를 잘 모르는 보살 대중을 위해 문법 법시를 하고 시민당 밖에서는 내가 먼저 실천하여 부모, 가족, 친척과 신인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해서 교를 믿게 하고 복덕의 인연을 지어주는 원화 법시를 행해야 한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법시를 행하여 법시법을 발전하게 해야 한다. 전도하지 않는 한 불교는 죽은 불교다. 법시로 법을 베풀어서 이웃과 중생을 제도하지 아니하는 불교는 죽은 불교다. 있으나 마나한 불교다 말이죠. 이렇게 법시를 베풀어서 중생을 제도하고 전도하는 속에서만 불교는 생명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시고 일체 중생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험한 길을 맨발로 걸으셨습니다. 최초의 5비구를 제도하기 위해서 250km 넘는 길을 걸으셔서 그들에게 법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보면은 설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은 5비구를 제도하고 다음에 제자가 누가 제자가 되는가 하면은 야사라는 사람이 제도됩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으로 말하는 당시의 최고의 부잣집 아들입니다. 최고 부잣집 아들입니다. 온갖 쾌락을 다 맛보았지만은 마음의 그 빈 곳을, 허전한 곳을 채울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야사를 찾아서 법을 설하자 야사는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자 야사의 친한 친구 4명이 따라서 부잣집 아들 4명이 따라서 또 출발을 해요.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말 친한 친구가 저렇게 부귀영화를 버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수행자가 된다 하니 자기들도 그를 따라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자 알고 있는 지인 50명이 또 출가를 합니다. 야사의 지인 50명 출가. 그 다음에는 뭐냐? 나중에 보면은 가섭 삼형제를 따르는 제자 1000명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사리불과 목건년이 데리고 온 또 사람들이 2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1년 만에 1260명의 대중이 운집합니다. 1260명이 다 비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비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아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경전에는 서분과 그리고 정종분과 유통분이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분은 서론이고요, 정종분은 본론이고, 유통분은 결론 부분인데, 공통적으로 서론 부분에는 육성취라는 육하원칙과 비슷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강경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요시야문 하사오니 일시에 부처님께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제4위국 기수급 고도원에서 부처님께서 기수급 고도원이라는 기원정사에 있어요. 기수급 고도원이라는 기원정사를 말합니다.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아주 큰 두 개의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이 중림정사와 기원정사입니다. 계실 때 더불어 대비구 중 많은 비구들과 함께 더불어 계셨는데, 그 더불어 계셨던 그 함께 있었던 중이 몇 명이고 하니까 1250인과 더불어 오셨어요. 1250명. 그래서 과연 이 1250명이 뭐냐 하니까 방금 제가 소개한 바로 부처님께서 제도한 부처님 제자의 숫자입니다. 당시 자 5 비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야사라는 부유의 자식이 맞고 4명이 따라와서 10명입니다. 거기다가 50명의 사람이 또 출발하니까 60명입니다. 가섭 삼형제가 데리고 온 사람이 1000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건년이 데리고 온, 사리불과 목건년이 데리고 온 사람이 200명이에요. 그래서 1260명.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금강경을 설하실 때에 1260명과 함께 기원장사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1250명이라고 있는데 뭐 10명은 또 어디 나가 있을 수도 있죠. 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대중들을 도와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여러 수행자, 출가 수행자들에게 전도와 정법을 선언하십니다. 너희들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전도를 떠나라. 모든 사람을 법시를 통해서 법을 설해서 모든 사람을 제도하러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전도의 길을 떠나라. 우리
불교는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셨습니다. 또 전도를 하라고 또 제자들에게 강조를 하셨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전도를 하러 가라 했어요. 이웃 종교는 보면 335 모여서 전도하러 많이 다니는데 우리는 전도하러 안 가요. 그러면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을 정도죠. 부처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가열히 여기고 자비심을 갖고 말이에요. 저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건져야 되겠느냐. 그들에게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줘야 안 되겠냐. 그리 길을 떠나라. 상대에게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주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라요. 내가 여기다가 의라고 써놨죠.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자비심으로. 길을 가되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말라. 비구들이. 길을 가되 두 사람이 가니까 전도를 가되 둘이서 가지 말아요. 둘이서 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가면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고 서로 의지도 하고 하는데 둘 가지 말하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하나는 뭐냐면 따로따로 가야 이 마을 저 마을 다 많이 전도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대하면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위압감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게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가서 얘기하게 되면은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위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마음 편하게 전도를 해, 상대가 마음 편하게 전도를 받도록 해야 되지 마음에 불편하도록 전도를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의미가요. 두 사람이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옆에서 막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 요즘 말하면은 뭐랄까 마음이 매소해져 버리잖아.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길을 가되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와 문장을 갖춘 법을 사랑하라. 이거는 말로서 법을 사랑하는 겁니다. 앞에는 마음으로서 하는 것이지 말로서 하는 거예요. 말로 할 때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라.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상대를 위해서 하라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상대에게 부드럽고 인정하고 다정스럽게 하라. 그리고 처음 중간 끝도 좋다는 말씀 말을 하되 조리 있게 하라 말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말하는 거요. 처음은 서론이고 중간은 본론이고 나중 끝은 결론이라 합니다. 법을 설하더라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하라. 그리고 문장을 갖춘 법을 설하라. 문장을 갖춘 법이 뭡니까? 말을 하더라도 제대로 말을 하라 이 말입니다. 제대로 말하라. 이 문장을 갖추는 말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는 아주 원만하고 청정한 행위를 드러내 보여라. 또 마지막 말씀 참 중요하잖아요. 네가 상대방에게 이 청정한 행을 보여줘야 돼. 모습과 행동을 보여줘야 돼. 이게 뭐냐? 몸으로 하는 전도입니다. 마음으로, 입으로, 몸으로 전도를 해라 합니다. 그렇지. 길을 떠나라. 세상에는 마음의 먼지와 때가 적은 자도 있다. 세상에는 다 때 묻은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묻어도 좀 적게 묻은 자들이 있다. 그들이 이 법을 듣지 못한다면은 쇠퇴할 것이다. 더 많은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되니 그들은 법을 듣는다면 잘 알게 될 것이다.
먼지가 적게 묻은 사람들은 잘 알게 된다. 비구들이여, 나도 법을 설하기 위해서 우르벨라 생각이 말로 가리라. 너네들만 가는 게 아니라 나도 내 혼자 우르벨라 생각이 말로 전도의 길을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르벨라는 생각이 말 바로 부처님께서 보행을 하셨던 그 장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전도의 길을 떠나게 하고 많은 불제자들을 제도시킵니다. 그 중에는요, 부처님 당시에 아주 위시하게 말리던 빈비사라 왕이라든가 파사이 왕 같은 왕들도 귀의를 하고, 왕뿐만 아니라 신하 대신 그리고 바람은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귀의를 하게 됩니다. 설법 제1 부르나종자라는 종자가 있습니다. 부처님에게는 10대 제자라는 훌륭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부르나종자라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요, 설법을 참 잘해. 법을 잘 전해. 법을 잘해. 그래서 설법 제1 부르나종자 이렇게. 이 부르나종자가 하루는 부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서방 수로나로 가서 법을 전하고자 합니다. 서방 수로나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하니까 나온 문화가 이 부르나 종자의 고향입니다. 근데 이 고향 사람들이 굉장히 난폭하고 포악해요. 수로나국 사람들은 성질이 난폭하여 헐뜯기를 잘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 어떻게 가서 하겠느냐? 난폭하고 헐뜯기를 좋아하는데, 만약에 헐뜯고 난폭하더라도 어쨌거나 손으로 돌로 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래. 만약 그들이 손이나 돌로 너를 때린다면 또 어떻게 하겠느냐? 그 난폭한 사람이 너에게 손으로 때리거나 돌로 때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부처님, 칼이나 몽둥이로 맞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칼이나 몽둥이로 너를 찌르고 때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하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너를 죽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 이 몸은 언젠가는 버려야 할 것인데 그들이 고맙게도 이 몸을 버려 해탈케 해주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몸은 언제나 죽는 건데 저들이 나를 해탈시켜줬다, 내 몸을 해탈시켜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내 몸을 해탈시켜주신 훌륭한 은인이라 생각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전도의 길을 떠나겠다는 뜻입니다. 신명을 다 바친다는 거예요. 법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자세를 부르나종자는 부처님 앞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자 착하다 부르나여, 너는 인욕을 성취하였구나. 너는 이제 수로나국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라면은 너는 수로나국에 가서 함께 살 수 있고 함께 가서 활동하면서 전도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가서 제도받지 못한 사람들을 제도하고 고난하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열반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열반을 듣게 하라 하고 부처님이 자아함경에서 설하셨습니다. 예. 부르나 종자는 자기 고향인 수로나국에 가서 500명의 신도를 귀케 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교의 생명은 전도 포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포교가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고 발전이 없고 희망이 없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진갑종에게서 지금 현재 상당히 위기에 와 있다. 진갑종만 위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위기입니다만 특히 종교 중에서도 불교의 위기요. 불교 중에서도 우리 진갑종의 위기입니다. 왜?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덕 중에 가장 큰 공덕이 뭐냐? 법시공덕. 법을 베풀어주는 법시공덕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시공덕이 무량이라고 했습니다.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만약 부처님 법을 전하여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면 마침내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 늘 말할 때 은혜 합니다.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부처님 은혜만큼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큰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뭐냐? 중생을 제도하는 법이에요. 제도하는 길입니다.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면은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경전에서 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행하지 않는 불교는 죽은 불교입니다. 전도 속에서만 불교는 생명의 꽃을 더욱더 활짝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 진갑종의 시민불교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그 가르침이 일체 중생에게 잘 미쳐서 일체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을 줄 수 있는 전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지난 행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옴 마니 밤래 옴 마니 밤래 옴. 귀명일체열애 진여금 금강불양보살 귀명일체열애 승강음 금강화보살 귀명일체열애 상보조 금강등보살 귀명일체열애 대청량 금강보양보살. 안야신경입니다. 마하반자 바라밀다 신경관자 제보살행심반야 바라밀다 시조경원계고 도일체고액 사이자 색불이공공불이색 색즉시공공즉시색 수상행시연구여시사리자 시제국공상불생불멸 불로부정부정불감 시공연무생무수상행시 무한이비설시 무색성양미초권 무한계계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내지 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리양 무덕이 무소득고 고리살타 의반야바라밀타오 신무가엠가에고 무유원포원리 전도공상 부경열반 삼세제불 의반야바라밀타고 드가력따라 삼약삼보리 오지반야 바라밀타 시계 신주 시계 명주 시무상주 시무 등등저 등계 일체고 진실불어 고설반야 바라밀타주 즉설주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제 사바. 회원 반갑습니다. 실천 참입니다. 무시 광대 그로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무아에 물러서 탐심과 진심과 사견으로 말미암아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죄를 다 드러내어 참회하나이다. 이제로부터 단시의 실질을 성취하여 간탐심을 없애고 하늘의 묘한 공덕을 내정하여